예수 믿는데 뭘 믿냐?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잘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냐? 근데 그게 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된 거고, 특별히 남편분들이 이제 그런 분, 뭐 하러 나가는 거냐? 왜 나가는 거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서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나 잘 안 믿어져. 그럼 여러분 대답은 뭐라고 대답해요? 4글자 있어요.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왜 이렇게 군말이만 하라. 그냥 빨리 그냥 믿어.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같은 의미인데 정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안 믿어요. 왜냐면요, 난 여지껏 믿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젊을 때부터, 그냥 머리 길 때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온갖 일을 다 했는데, 목사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하나님 나 뭐 해줬어?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내가 뭐라 그랬나?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위해서 살아라, 날 위해서 살아라, 너 몸을 바쳐라.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인생 다 바치고 내가 하라는 거 다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뭔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만나는 것도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싫대요. 왜? 말하면 또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렇죠? 뭘 해야 되고 뭘 말해야 되고 그러는 건 싫대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따라해서 믿음은 오히려 간단해요. 믿음이 어떻게 와요? 우리 성경 잘 알죠, 그렇죠? 믿음은 그래서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는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해서 뭘 하면 들으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들어요?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을 생기려면 믿음을 들어야 된다.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맞는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설교 말씀이 또 맞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그런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많이 듣고 확신이 생기면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안 듣고 자꾸만 딴 거를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따라해서 후유 다행이다. 여러분 잘못이 없는 거예요. 다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면 누가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면 들으면 계속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면은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이 믿음이 이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확신이 있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데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그냥 들으면 구원이 있고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그런 게 어딨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들었지만 또 너무 재밌으니까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매일 이렇게 식탁에 독이 1000불씩 있어. 할렐루야? 너무 생각보다 너무 좋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돈이 1000불씩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웬일이야?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또 1000불이 또 이렇게 있는 거야. 어머, 이거 웬일이야? 나 지금 돈 필요할 텐데 너무 3일째 됐더니 또 있어. 할렐루야? 어머, 그런데 야, 이게 누굴까? 여보, 이거 누구예요? 난 몰라. 근데 이 남편은 맨날 일어나자마자 늦게 일어나. 그리고 맨날 TV만 보고 있고 하다가 저녁 때 뭐 하는지 했다가 밤늦게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누구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불규칙해. 그리고 맨날 TV만 보고 있어. 남편 보면 맨날 일도 안 나가고 저게 뭐야. 그런데 아침에 4일째 돼도 5일째 돼도 100만 원이 1000불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100일째가 됐는데 100일째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편은 아유 저 남편은 뭐 하는 거야? 이건 천불을 갖다 준 사람 누군데요? 어머 이분은 누굴까? 이분은 누굴까? 아유 저 남편은 안 믿어져. 아유 믿을 게 못 돼 믿을 게 저기 맨날 저 뭐 하는 거야?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안 믿어져 저 사람은. 근데 100일째 남편이 딱 드레스가 아니라 양복을 딱 입고 예? 젊을 때처럼 딱 기름을 바르고 반지를 딱 가지고 아, 이 100만 원 중에 100만 원 준 사람이 누구다? 나야. 여보 이게 나였어. 당신 우리 40주년 기념일이라 내가 한 건데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매일 아침에 100만 원씩 갖다 줄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백허그를 딱 했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남편이 어떻게 보여요? 남편이 믿어져 안 믿어져? 네, 남편이 달라진 거예요? 네, 남편은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뭐 갑자기 뭐 잘해주거나 나빠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를 맨날 준 사람이 남편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 그거 외에는 내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준 거를 아니까 갑자기 남편이 나의 사랑 그다음 내 주둥아리야 내가 이거 잘못 말했어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남편이 변하고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그의 행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남편에게 잘하지 못하고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뭐 이게 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나에게 뭐를 했냐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남편이 한 것도 알고 아니 남편이 얼굴도 알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저 남편이 내 남편인데요. 그런데 한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거를 알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댕겼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풍성한 은혜와 하늘나라는 안 보여. 그리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 일만 시키잖아. 뭘만 하라 그러잖아. 말씀만 열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뭐 사랑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셨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여러분들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늘나라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한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을 모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뭘 했는 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알면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손이 올려지면서 감사합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후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죠. 예수님을 아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대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과 그 사람이 한 일을 마음속에 알아들이는 지식으로 배우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냥 이걸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의식한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처녀 때 이렇게 남편 만나기 위해서 남편이 같은 교회에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앉아있으면 의식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숭을 떨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식한다라는 거 아시죠? 의식한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면 그 사람의 의식 때문에 내가 행동이 달라지듯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할 때 뭐가 나온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알므로 뭐가 나온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지식이 많아진다고요? 더 공부 많이 하게 된다고요?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많아진다?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평강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의 평강이 이게 아니라 인생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에 평강스럽게 된다. 내가 직장을 나가건 집안일을 하건 부부관계건 간에 평강이 있게 된다. 그게 내가 순종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평강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의식하는 것. continuously 생각이 드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평강과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앞으로 살 것이 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과 나가 아무리 내가 망쳐놓은 내가 인생을 통해서 잘못 살아온 흔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흐트러졌어.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가정을 이미 하늘나라에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갑자기 주어지는 게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기적. 어머, 기적이 일어났어. 남편이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변한 게 아니라 은혜가 흘러올 때 그 내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그것이 갑자기 뭐로 변하는 거? 하늘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변화하게 되고 내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를 못 박으시고 사단을 못 박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짓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해야지 하도 계속 흘러나오는 그 죄의 속성도 지워놓으셨어요. 제거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의 육체도 질병도 고난도 아픔도 여기서 육체가 다 감당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걸려야 되는데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것도 다 가져가셔서 본인께서 질병을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주님께서 다 고생을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이 미리 다 사신 거라니까요. 아멘. 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와 함께 같이 오르신 거예요. 여기 우리 있고 이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이렇게 오르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100%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더라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과 문제들과 인생들과 괴로운 것들을 다 끝내시고 하늘에 올려서서 우리를 그냥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만드셔서 온전하게 만드셔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슬픔이 없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거를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셨구나. 그거를 알고 들을 때 여러분들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이 내려오는 것이고 믿음이 열려지면 같이 뭐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뜻이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으로 얘기하죠. 하늘의 뜻이 어디 이루어지리이다?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게를 차려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뭐냐?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길 원한다. 나는 너에게 구원이 있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다 이걸 해놓고 내 아들을 보내서 너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너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를 때 아직도 술을 마실 때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을 때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을 해 놓으신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것이 하나님의 grace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이걸 자체를 실상이라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문둥병자가 눈을 떴어요. 문둥병자가 났어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눈을 뜨셨기 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니까 믿음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이 눈이 뜨개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따라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거룩함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뭐 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주셨다는 생명과 따라해서 생명과 의를 주셨다. 네, 거룩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소리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말미암으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뭐를 받게 된다? 생명과 경건을 받게 된다. 아까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면 생명과 의가 생기고 아멘. 그거를 통해서 뭐가 흘러들어온다? 은혜와 평강이 흘러들어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파트는 여기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뭐가 돼요? 생명이 생기고 그래서 영주적인 생명이 생기고 의가 생기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여러분들 이제 체험을 해봐야지 알아요. 의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의가. 그리고 은혜와 뭐가 평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므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가 들어왔다. 복음도 믿음도 어떻게 해야 한다? 예수님을 알므로 믿음이 들어오는 거. 예수님을 알므로 뭐가 들어온다? 생명과 의가 들어온다. 예수님을 알므로 뭐가 또 흘러 들어온다? 은혜와 평강이 흘러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믿음, 은혜와 평강의 통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못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옛사람과 내 삶의 모든 속성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Behold, look. 보라. 여러분 자동차 사면 어때요? 보라, look. SUV가 있다, 벤츠가 있다, 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차다 이렇게 하듯,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만해? 새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 것처럼 느껴져? 아니면 계속 흥 것 같아? 흥 것의 연속이죠.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도 안 새로워졌는데요. 옛 것은 다 그대로 있고 내 마음도 안 바뀌고 남편도 안 바뀌고 내 인생도 안 바뀌고 내가 새로워진 것 좀 바뀌를 원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하나님도 아직도 팔짱 끼고 멀리 있고 내 남편도 아무것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는 새 피조물이 아니네요. 그러므로 나는 새 피조물이 아직 아니니까 이제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새 피조물처럼 못 느끼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18절 그 다음 읽겠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19절 여러분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낳고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거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돌리고서 이 사람들에게 목회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평신도가 아니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 받은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그리스도라 말이야 우리와 자기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직분이다? 성도와 하나님을 뭐 하게 하는 거다? 화목하게 하는 거다. 평강을 이루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뭐 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해서.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룩한 사람들 성도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술 먹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하시면 더 빨라요. 거룩한 사람 성도를 화목하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람 지리지리 말 안 듣는 인간들 그리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인간들 그리고 골치는 않았지만 우리처럼 평민들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두 번째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는 우리 한국말로 좀 헷갈린데 이거를 헬라어로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계산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멀리서 팔짱 끼고 있다가 너 오늘 기도하러 왔지?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저께 TV 본 거. 배용준이 생각나고 내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를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죄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래서 너 뭐 했니?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데 너 복 받을 만하니? 아니요. 너 잘 생각해봐.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너 잘 생각해봐. 내 죄를 졌어요. 그 죄를 회개해야지 준단다. 복은 회개해야지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이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직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목사, 이 목사, 너 가서 여기 이 코맥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만날 것인데 이들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라. 근데 얘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 자기가 죄인이라서 자기가 나쁜 놈이라서 자기가 뭔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죄를 계산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오해를 좀 풀어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을 좀 부탁할게. 복음만을 전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깨끗하게 되었도다. 보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없도다. 나는 하나님하고 이제 올바른 관계에 있으며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틀림이 없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졌도다. 라는 그 진리를 너가 전해달라.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전할까요? 얘들이 하나님하고 아직도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죄를 계수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머리가 모자란 이 목사를 골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다행이에요. 골라서 이들에게 그 말을 좀 전해다오라고 목사 사도와 교인들과 교사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뭐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이미 다 주셨고 하셨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새 안에 새 영이 들어와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의식하지 않아. 그거를 의식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을 그 의식들을 내가 생각하고 받아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화평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자꾸만 의식하게 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넘치게 된다? 생명과 의가 넘치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것은 가만히 앉아서 뭐만 하면 돼? 듣게. 교회가 이렇게 쉬운 거야.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 그리고 아멘 잘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 의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생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또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못하냐? 사람들이 죄의식에 집중하기 때문에 죄의식에 자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에, 나의 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영성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 애 잡았죠. 그렇죠? 택시기사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렇죠? 택시기사는 한마디도 못해. 뭘 잘못해줘. 근데 애는 막 쥐잡듯이 잡아. 손님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애는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 그러니까 애를 막 잡다 보면은 부모, 너무 하다 보면 그런 거 다 경험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부모를 보면 말도 듣기 싫어. 왜? 뭐를 계수하고 있으니까.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거. 그래서 내가 들어왔다 그러면 너 왜 옷이 그러니? 너 왜 몸이 더럽니? 너 왜 이러니? 그것만 잔뜩 계수하고 있으면 나중에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틀어지는데 왜 틀어지냐?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엄마는 나를 미워해. 내가 널 사랑하는데 왜 미워한다 그러니? 엄마는 나를 맨날 잘못한 거를 나는 인정 좀 받고 내가 그렇게 인정했는데. 근데 엄마 들어봐. 아빠 들어봐. 아빠는 나에게 죄만 지적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동행이 돼야 안 돼요? 오해가 생기죠.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탈선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본 거를 다 만들어 놓고 들어와라 그랬는데 사단이 주위에 껴서 자녀들의 의식을 어디로 쏟게? 자기에게 쏟게. 다른 사단 의식, 세상 의식에게 쏟게. 딴 데로 가게 해서 하나님을 뭐로 본다?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부리신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은 잔뜩 화가 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면 팔짱 끼고 와서 너 김지 싸웠니? 너 똑바로 살아라.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믿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여기서 나 스스로 인정하겠어.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두 번째는 자꾸만 까먹으니까. 그리고 들어도 제가 이거 10년 동안 십자가 얘기하니까요. 10년 후에 성도님이 찾아와서 아니 왜 오늘 이거 얘기했냐? 왜 십자가 얘기를 왜 그 전에 얘기하지? 지금 얘기해 주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지금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했는데 교회가 이게 부흥이 되는 게 난 더 놀라워. 그래서 죄의식에 따라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험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치 구두쇠처럼 내가 빌어야지, 내가 억지로 짜야지 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은혜 축복을 받아 안 돼. 똑바로 살아야지 축복을 받지. 이게 사람들 완전 컨디션이 돼버렸어. 교육을 세뇌를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신다면 겁나죠, 그렇죠?
안 겁나면 괜찮은 거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잘 되게 해주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직분을 내 말 좀 전해 달라. 왜 좀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다 차려놓고 다 만들어놓고 저들을 사랑의 만으로 손을 펴놓고 저들에게 오라고 하고 있다. 저에게 오해를 풀어주렴 하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라는 거.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그리고 이제 이것만 읽으면 화목하라. 화목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되죠? 또 이렇게 나갈까봐 내가. 여러분들하고 화목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야 하나님하고 오해 좀 풀어라. 오해 좀 풀어라. 저도요 우리 아버님 싫어서 집 나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정확히 말해서 3번은 나갔어요. 2번은 실패로 돌아갔고 한 번은 진짜 나갔어. 연락도 다 끊고 이제 나 혼자 그래서 미국까지 와버렸어.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안 보겠다. 나와버렸어. 모든 집안 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만났는데 어쩌다 만났어요. 어쩌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님을 아는 분이야. 그리고 너무 잘하는 분이야. 어쩌다 만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 아버지가 그런 분은 아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지 않냐.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됐거는 그런 거는 그렇겠지만은 정말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분이다. 오해가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짐 싸들고 다시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너희를 간청하느니 내가 너에게 간절히 구한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쁘거나 화내시거나 안 주는 구대서거나 죄를 계산하는 그런 복잡한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화내지 아니하신다.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들이 막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 당신은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막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예수 아주 잘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아주 개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개판일 때 예수 믿었어요. 개판일 때 인정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주 나쁜 사람일 때 예수를 믿었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그때 내려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화목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좋게 되는 것도 이 하늘나라 가서 잘 되게 되는 것도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 가서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그게 왜 잘 되냐? 여러분들이 좋고 나쁨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많이 지면은 복을 덜 받고 죄를 덜 지면은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더욱더 벗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어떻게 했다? 죄를 삼으셨다. 죄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의에는 따라서 의에는 거룩함, 의에는 거룩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만든 자아의, 자아로 만든 의, 나로 만든 의가 있고 예수님이 만든 의가 있대요. 예수님의 의. 아멘? 네. 그래서 자아의는 뭐냐? 내가 거룩함으로, 내가 스스로 행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걸 자아의라는 거예요. 자아의. 내가 거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르게 해서 내가 바르게 했으니까 이런 축복 받았는 거 당연한데 그게 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하고 축복하고 연결이 되는데 의인일수록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잘하신 거예요. 주님이 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는 의를 어떻게 이뤘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얻었죠. 그래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도 우리가 잘 알죠. 신명기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다 지키면 잘 지키는 게 아니라 100%다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한 개라도 놓치면 몽창 저주를 다 받고 그게 우리 의라는 거예요. 우리 의.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도 이 땅에서 나의 의로서 하늘나라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축복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자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죠. 죄.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죄를 지으면 뭐를 받아야 돼?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돼.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라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 반드시. 원래는 저주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면 의를 지킨 사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100점 받고 공부 안 한 사람은 빵점 나는 게 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올바르고 바르게 행동했대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만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율법을 다 지킨 분이 누구다? 아예 율법이 되셔서 말씀이 되셔서 몸으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라도 틀렸다면 저주가 될 텐데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의로 사셔서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받아야 된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했어요?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곳에서 교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옳은 것을 다 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구원을 하고 말씀을 다 지키면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릇도 복받고 인생도 축복받고 자녀도 축복받으리라. 이런 말씀대로 그동안 옳게 살았으면 축복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렇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말씀에 떨어지지 않고 9일간 찾아가지 않고 딴 거 잘못하지 않고 잘못 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면 지금 복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죠. 가정이 잘 됐을까? 못 됐을까? 여러분들 가게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왜 아멘 안 해? 여기 한 명밖에 없어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면 축복받게 되는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고.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뭐 받는다? 축복받는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 그렇고. 맞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옳게 했죠. 그렇죠? 병자를 치료하고 다 했어. 그럼 뭘 받아야 돼?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런데 죽었어 안 죽었어?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 왜 그랬냐? 예수님이 다 지켜놓고 자기 의는 누구한테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다. 나의 의가 되셨다라는 내 것이 내 거로 줬다라는 거예요. 나 것으로 내 것으로. 사람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를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가야 되고 벌 받아야 되고 가정이 부셔져야 되고 깨부셔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죄를 지면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탁 긁어 싹싹 긁어서 누가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싹싹 긁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의가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이루셨죠. 그래서 내가 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그 의가 내 의가 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내 죄는 내가 죄를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이미 가져가셨고 그 죄를 이미 대가를 치르셨고 끝내셔서 없애버리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한 게 없고 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의롭게 됐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의롭게 됐다 하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의롭게 됐대. 어떻게 그렇게 됐냐? 내가 잘못 하기에는 망한 것밖에 없고 실수한 게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2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됐었어요? 죄를 삼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죄인이 어디서 됐어요? 십자가 갑자기 죄인이 됐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갑자기 죄인이 된 거야. 갑자기. 반대로 그래서 교환했다라는 갑자기 죄인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갑자기 거기서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행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갑자기 죄인이 돼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갑자기 그렇죠.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눈이 삐셨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가 누구의 의다?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잘하면 이게 느낌이 안 오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갑자기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이제는 잠깐만 누구 의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의식이라는 거예요. 따라 예수 의식. 예수를 의식하라.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를 의식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풍성히 베푸신 바를 의식할 때 우리는 점점 그쪽으로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듣자면 부자가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게 외동 딸이야. 나만 그거를 상속받을 수 있어. 그럼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상속받는다. 웃기지 마. 그런 위대하신 분, 그 잘한 분이 왜 내 거야? 그럼 말도 안 돼. 그런데 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목사가. 당신 겁니다. 와서 도장 찍어보세요.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 도장을 찍긴 찍는데 의심스러워. 그리고 찍고 문을 열어주고 누리게 하고 그러면 이게 진짜인가? 웬일이야? 진짜 그러네 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 의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나도 십자가에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의인.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과 일하는, 내가 이렇게 설명드렸다. 너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권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을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너 똑바로 살아야 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빈 것으로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cheap grace다. 그래서 너는 똑바로 살아야 돼. 죄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너가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막 쓰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깡통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셨고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너에게 간청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데 너가 너 입으로 말하기를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빈손으로 깡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뭘 나를 위해서 일해요?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받지 마라. 빈 깡통으로 받지 말아라. 꽉꽉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지금이 은혜를 베풀 때다. 지금이 구원을 베풀 때다. 이 목회자를 통해서 너희가 얘기할 때 뭐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그때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때가 언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목소리가 들릴 때, 광야에서 이 목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은 당신하고 화목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 이상 죄를 계수하지 않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팔을 활짝 열어주고 내 것을 다 가져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너를 열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된다. 따라서 의가 된다. 의인이 됐고 또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축복받은 자처럼 행동하게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상속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지금 뭐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를 계수하고 하나님 맨날 노려보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맨날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가 이거 되기까지는 넌 아직도 안 됐다. 넌 사람이 덜 됐어. 하나님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를 제가 간청하노니 풀어버리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며 이 땅과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만 목사님 죄에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면 죄인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모르는데 십자가 사랑만 전하면 그들은 은혜를 막 써버리니까 목사님 죄를 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죄를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을 전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죄를 많이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죄를 전하세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걸 꼭 얘기해야지 압니까? 네가 잘못한 거 네가 몰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여러분 양심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부딪히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가정이 안 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무능력자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의 의.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이거 가려면 올드 웨이로 가야 된다고. 어정쩡하면 안 돼요. 죄도 좀 기억했다가 죄 기억하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기억날 거니까. 그걸 또 기억할 필요는 없어. 늘 기억나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인간이야. 기억날 때 거기 빠져들지 말라는 소리예요. 죄 기억나는 거는 아무데나 가면 다 기억나. 의를 기억나게 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죠. 히브리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것.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우리 지난번에 했으니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진짜죠. 그래서 율법으로 죄의식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절에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여기서 이 깨닫는 일이 뭐냐면 죄의식. 따라하겠습니다. 죄의식. 죄의식이 뭐예요? 죄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게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죄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면 셀 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면 할수록 또 그게 온전하지 못해서 또
계속 제사를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뒤에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됐다? 예수님은 맨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는 한 번에 영원으로 한 번에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옛날에 그 속죄소라는 게 있잖아요. 속죄소는 뭐예요? 이렇게 천사가 있으면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로 설명하자면 동물의 피는 그 피를 뿌리는 것으로 커버를 하는 커버링이라고 영어로 커버링 속죄소가 커버 옷을 여러분들 여기 뭔가 묻었으면은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렇죠?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이 커버는 죄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블레싱을 커버를 하는 거예요. 블레싱으로 옷 입히는 거고 이 속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국을 아예 예수님이 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영혼육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은 죄의식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예전에 속한 것이고 구약의 사람들은 죄의식으로 생활했고 그래서 하늘의 사람들은 죄의식이 아니라 뭐를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의식, 하늘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죄를 졌어요. 인사야 주시옵소서.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기억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빠져 들어가세요.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시고 나를 생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기억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면 제가 장담할게요. 이거는 그 의식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열리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와 여러분 인생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잘 된다 안 된다? 잘 돼요. 왜?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 삶에서 생명이 여러분 삶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다른 거 구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늘의 것을 더하시고 땅의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해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영적 안테나를 하늘에 올려서 하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양심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너는 똑바로 살아야 돼. 너는 좀 더 노력해야 돼. 너는 좀 더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너 인격이 그리 갖고 되냐라고 얘기할 때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기울이지 말아라. 그거는 누구의 음성이다? 죄의식의 음성이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에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너는 그래서 목사를 세웠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딱 그 은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신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정말 죄와 세상 사단을 이기는 권세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하늘의 성도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생각할 때마다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멘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라고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말의 권세를 듣고 여러분들 몸이 낫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인생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면 내가 잘못 키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늘에 올려 보내셔서 주님의 의로서 저를 키우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믿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즉시 회복되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죄에 살지 마세요. 죄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